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소멸하는지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격입니다. 1위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2위는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3위는 성령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히브리어로 르하후, 헬라어로 퓨누마로서 호흡, 바람 혹은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참 있다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큰 집회에 가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치심은 도장을 받았다. 도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치심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19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5주짜리를 새로 개강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밧줄로 꽁꽁 묶고 입 테이프로 다 붙이고 눈 안대로 감기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 주인 노릇 성령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천국은 가겠지만,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갈까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인치심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배운다고. 아닙니다. 영성원에서 아닙니다. 성령 사역자에게 아닙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담임 목사에게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내게서 들은 바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보혜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여러분, 파라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이 보혜사신데요,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존재가 파라클레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신다니까요. 귀신이 무당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성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들어옵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꽁꽁 묶어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도움받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든든한 백이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 성령.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구?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을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경고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사함을 받되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치심을 받았다니까요. 제주도에 가면 말 엉덩이에 도장을 찍어 불도장. 이게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시키거나 특별히 오늘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경을 모독, 거역, 근심,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멸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 동사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을 끄다, 꺼버리다. 두 번째는 억제하다, 억누르다, 막는다, 방해하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대부분은 불을 끄다는 뜻으로 소멸하다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 꺼져간다, 끈다, 이 말씀이 바로 소멸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두 번째 뜻은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먼저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또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마음껏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개인 마음에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성령이 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으니 몇 날이 못 돼요. 보내주신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불같이. 그날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러임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런 장면을 실제 몇 차례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불에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다, 빛이 난다, 태운다, 불꽃은 위로 향한다,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옆으로 번져간다. 이게 불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요, 이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6가지 특징이 그 삶 속에서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빛이 납니다, 태웁니다, 불꽃이 위로 향합니다,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옆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어떨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마른 장작 타듯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장작이 탈 때 거기에 젖은 나무를 집어넣어도요,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킨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 오면요,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광주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은 빛나게 합니다.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의 표정,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요, 밝아요. 아주 밝아요.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네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차가워요.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 밝습니까? 밝습니까? 죄송합니다. 밝은 줄 믿습니다.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빛나게 하니까. 세 번째로요, 불은 태웁니다. 뭘 태울까요? 죄를 태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죄가 통에 자백되고 회개하고 그 죄가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가끔 뜨거 하는 버리, 뜨거. 죄가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0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죄를 죽이고 태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가 죄로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육체의 소욕이 활발 타오르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활발 타오르고 죄를 짓고도 교만해지고 더 뻔뻔해집니다. 왜? 성령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위로 향합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위의 것을 찾게. 반대로 성령이 불이 꺼지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찾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는요, 예배 후에 모이면 정치, 연예인, 주식, 맛집 오직 이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예배 후 모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모임. 성령의 불이 있으면 위를 향하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모여서도요, 음담패설하고요, 주식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여러분, 불은 위를 향하는. 네 번째로 불은요,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불로 가열하면 고체가 변화됩니다. 용광로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성령의 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내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다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끊고 버리고 떠나고 손 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밥이 되려면 쌀을 씻고 그 다음에 불로 가열해야 생쌀이 밥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합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 속상해요. 목사님, 그분 40년 동안 안 변했어요. 그분 안 변해요, 목사님. 얼마나 낚시가 돼요. 왜?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꺼졌기 때문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에 여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옆으로 퍼져갑니다. 불은 주변으로 번져가요. 강원도 산불, 올해 경상도 산불을 보았습니다. 퍼져가요.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옆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전염됩니다. 전도하게 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을, 그 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불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미 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차가워진 심령에 불 붙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반대지요.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탄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찬양도 드리게 해요. 기도도 드리게 해요. 그러나 불을 빼앗아가 버려요. 성령의 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때? 형식적인 예배, 수동적인 예배, 보는 예배, 남들이 다 은혜 받고 찬양하는 예배, 보는 거예요. 열정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감동이 없어요. 믿음 없는 기도, 불 없는 기도, 생명력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이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을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나가봅니다. 사탄은 목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아요. 다만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를 하고 불 없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간혹 한국 강단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이것이 가득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변했냐? 누가 들어도 부담이 없는 설교. 절대 강단에서 부담 주는 설교 하지 마. 성도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성경 말씀이라도 부담되는 거 하면 교회 부흥한대. 내버려둬. 탓하지 마. 혼내지 마. 권면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 아무런 감동이나 찔림이 없는 설교. 그래서 설교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차.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못해요. 볼품없는 성도, 능력 없는 성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라고 그래서요. 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이것이 사탄의 정략이자 사명이에요. 불을 빼앗고 대신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우고, 불이 아니라 형식으로, 불이 아니라 조직과 직분과 권위의식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사역을 가득 채우고, 신앙생활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슴을 몇 번 쳤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다 날아가요. 다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5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란에 빠졌어요.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꺼졌어요. 불이 있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불 뺏긴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불 뺏긴 성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 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알지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 불만 빼앗기고 나면 교회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불만 여러분 빼앗기면요, 무늬만 남는 성도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불 붙이는 교회, 여러분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2가지 뜻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리 때문에, 교단의 전통 때문에,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 아주 전통교회거든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어느 교단은 믿고 어느 교단은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경험 때문에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좀 시끄러웠어, 말도 많았어, 좀 싸나웠어, 늘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성령 싫어, 제한합니다. 어떤 분은 개인의 성향 때문에 나는 태생적으로 손 같은 거 못 들거든, 나는 박수 그런 거 못 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안 되거든, 나는 얌전하게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 활동하심을 제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두 가지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으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통 유익을 위해서 영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이 두 가지 안에서만 제약을 받습니다. 이 이외에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9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합니다. 이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이 열매가 없는 분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거 금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합니다. 7가지 때문에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해같이 변합니다. 밝아져요.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얼굴 밝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 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죠. 성령이 충만하구나. 두 번째 왜 비교했느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식당에 같이 간혹 가면 여러분 식당에서 술 먹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막 몇 병씩 놓고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목소리가 큰지 그냥 뭐 철밥통을 삶아 먹었는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아멘 소리가 커져요. 찬송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잖아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커져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술 먹자 그러면 막 모여요. 막 모여.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이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자꾸 흩어져요. 교회도 그래요. 자꾸 떠나요. 들어오는 문은 좁은데 나가는 문이 넓어요. 한 명 오면 4명 나가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요,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반드시 술 먹으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술 먹으면 2차 어디로 갑니까? 노래방 갑니다. 여러분 안 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저절로 술 먹으면 노래가 나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운전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걸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고 직장에 가서도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우리 가게에 찬양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여러분 하나 돼요. 싸우다가도 술 한 잔 딱 부딪히면
야, 용서해. 우리가 뭐 남이가 용서한다. 여러분 막 용서, 막 손잡고 괜찮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용서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래? 불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용서돼요. 어떤 사람도 용서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용서가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섯 번째는요, 술값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취하면. 꼭 취하는 사람들 나가는 모습 보면 싸워요. 왜 싸워요? 술값 낸다고 싸워요. 집에 가서 혼날 줄은 모르고. 술값 낸다고. 아깝지가 않아요, 취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요,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11조도 무섭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면서 주로 하는 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야, 오늘 한번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오늘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성령을 술 취함과 비교하지 않았는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불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죽기 살기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오늘 목이 터지라고 한번 찬양해 보자. 여러분, 이런 소리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술 취함을 이렇게 사모하는 만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 때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불은 뜨겁다고 했습니다. 빛이 나고 태우고 유를 향하고 오직 불만이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은 옆으로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퍼지는 거예요. 은혜가 퍼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여 우리 교회가 뜨겁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태워지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유를 향하고 존재의 변화가 있고 부흥이 번져가고.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분 환영하세요.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이분과 교통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 오늘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